이 시간에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2023년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자, 한 해를 돌아보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죠. 자, 많은 일들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그냥 잔잔하게 한 해가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한 해 동안 시작되면서부터 막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1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아름답게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더 아름답게. 자,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실제로 제가 체험을 했잖아요. 그거를 내가 체험한 걸 전해야지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를, 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다 지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당해보고 그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닥쳐요.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 방법대로 풀었는가를 그걸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실제로 체험하셔야 돼요. 자, 한 해 동안 돌아보니까 난 너무 힘들었다.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2024년 한 해에는 자, 이제 2025년 이제 1월 달에 자, 첫날에 정말 한 해를 돌아봤더니 난 너무나 행복했더라. 이런 간증들을 다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데 이제 옛사람 제가 늘 말하는데 이 신약 성경에는 전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게도 신학이라는 틀 안에 이 말씀을 갖다 꽉 가둬놓고 신학을 못 넘어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거지 신학을 신봉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신학이라는 건 어떤 잣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신학에 완전히 잡혀 있어요. 그게 종교예요. 실제로 살아야 되는 거지 그 종교에 잡혀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러면서 옛사람을 그대로 갖고 살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구원이 뭔데요? 구원이 도대체가. 내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게 구원이에요. 마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게 구원이에요. 육으로부터 완전히 이렇게 해방된 게 구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찔끔 체험했다고 그게 구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와갖고 예수님 저 회개합니다. 저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은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더러운데 와서 안 계세요. 싹 청소하고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맨날 옛사람이 그득하고 욕심이 그득하고 더러움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시냐고요. 근데 교회 한번 와갖고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다 구원받았다는 거야.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다 구원받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버린대. 자식을 어떻게 호적해서 파내냐 이거야.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까지 져 주셨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면 그 십자가를 100% 다 믿어야 되는 거지 5%만 믿고 나는 구원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십자가 위에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이게 진리인데 이거를 싹 피해가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왕이고 싶고 내가 주인이고 싶고 내 맘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복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나도 안 버리고. 이게 인간이 원하는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에 자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옛사람의 속성이 남아있는 걸 완전히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2024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축복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릇이 돼야 거기다가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그릇이 안 됐는데 기도 많이 하면 주시고 헌금 많이 하면 주시고 이런 거는
낮은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낮은 차원에서 뭔가를 한번 체험하면 거기에 다 붙잡히게 돼 있어요. 체험이나 본 것이나 신학이나 이런 데 다 묶여가지고 그 틀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되는데 그거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석 같은 거 거의 안 봤어요. 계속 하나님 말씀만 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이 정말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 그것만 팠거든요. 다행히도 제가 신학을 너무나 강조하지 않는 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순복음을 나왔기 때문에 그게 좀 더 가능했을 거예요. 장로교 신학을 했으면 거기에 찌들어 전부 다 그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나니까 그나마 순복음은 좀 신학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체험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신학 이런 거 주장했어? 그냥 그걸로 넘어갔죠. 거기 묶이지를 않고. 그래서 장로교의 교리 중에서 견인이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하나님이 이렇게 딱 잡았으면 죽어도 안 놓으신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자, 그 말의 뜻은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이 옛사람이 완전히 처리될 때까지 계속 들들들 볶으신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털어버려야지 구원받는 그 단계로 가게 하려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시겠어. 안 그래요? 그 얘기인데 그냥 내가 개판으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구원받는다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습니다. 정확하게. 자, 그러면 옛사람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뭐냐면요.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거듭나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자연인인 나. 그 자연인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으면 생명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고 생명이 바뀐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보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뭘 조금 체험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 조금 받으면 다 거듭났다 그러고 다 구원받았다 그러고 막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열심 가지고 막 하면서 자기를 바꿀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근데 내가 노력한다고 바꿔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 옛사람도 벗어버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새 은혜를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그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만 이게 보존되는 겁니다. 새 부대는 새 사람이고 헌 부대는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에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잖아요. 그럼 찢어져요. 터져버려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새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새 생명으로 살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자, 내가 뭐가 좋냐?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면 덜덜덜 떠는데 뭐가 좋냐?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내 잘난 게 죽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죽는 거예요. 내 교만이 죽는 거예요. 내 욕심이 죽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옛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래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이 내 뜻을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이게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어디에 은혜를 받냐면 자기를 이렇게 위안해주고 위로해주고 자기한테 이 입맛에 맞으면 은혜를 받아요. 자기한테 찔리면 저건 나하고 안 맞아.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옛사람은 계속 찔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콱콱 찔려서 그 옛사람이 죽어서 나가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람이 돼야만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신학에 꽉 묶여서 신학을 신봉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하는 게 중요하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거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생명이 구름 막 이렇게 막 떠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머리 부러지고 떠돌아다니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을 이걸 잡지를 못해 사람들이요. 추상적으로 막 얘기를 하니까. 뭐가 생명이에요? 내가 지금 육신의 생명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게 죽고 새롭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슨 하나님의 생명이 그건 내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 갖고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딱 잘라서.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엄청난 핍박을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핍박을 받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유대교회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사자굴에 던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으셨냐고요. 내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으로 그 순교의 피가 흘러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한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편안한 세상에 편안하게 예수 믿으니까 다 팽개치고 그냥 나도 하나도 안 죽고 나 내 마음대로 살면서 완전히 종교화가 돼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하면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많이 주시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저 하늘에 가서도 많은 걸 받고 이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일 뿐이에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성령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서 그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서 내가 그걸 먹고 사는 거거든요. 자, 육체로부터는 썩어질 것밖에 거두는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은 농부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한테 이제 곡간에 드릴 곡식을 찾는단 말이에요. 자, 가을에 농사를 해서 이제 추수 때가 되면 뭐 사과가 열리든 벼가 익든 자, 쭉정이는 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이제 벼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쭉정이 이제 나중에 봐야 되니까 사과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사과가 끝까지 매달려서 익어서 정말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돼야 되는데 자, 태풍이 불면은 많은 과일들이 익기 전에 다 떨어지죠. 그걸 낙과라 그러죠. 그럼 가치가 없죠, 별로. 태풍이 불어도 끝까지 견디고 거기 붙어서 완전히 하나님이 드시기에 합당한 열매로 익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우리가 자라야 되는 겁니다. 그냥 꽃만 폈다고 그게 사과가 되는 거 아니죠. 꽃까지는 잘 피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꽃 폈다고 다 사과가 되나요? 꽃도 많이 떼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크다가 벌레 먹어서 떨어지고 병들어서 떨어지고 태풍 만나서 떨어지고 나중에 끝까지 살아남은 그 사과가 많지 않잖아요. 자,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누군지를 봐야 돼요. 내 옛사람이 나의 자연인인 나는 누군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옛사람의 속성, 뭐가 옛사람이냐 구체적으로 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자, 거듭났는데 왜 이 짓을 계속하고 사나요? 아니죠. 이거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못 받는다는 건 상속받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천국 못 간다는 뜻이에요. 천국 갔는데 개털모자 쓰는 게 아니고
이런 거 이렇게 살다가도 그냥 터놓고 교회 다녔으니까 가서 개털모자라도 쓴다는 거죠? 아니에요. 못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런 걸 날마다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를 보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보일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속성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이것이 우리 유전인자 속에 다 박혀서 나오기 때문에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여놓은 거예요. 어떻게 고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지 않고 새사람을 하나님이 더딥혀주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눌러놔도 언젠간 튀어나와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 종교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은요. 외식을 해요. 외식을. 바리새인같이. 열심히 믿고 막 엄청 대단한 성도 같은데 이런 것들을 처리를 못하고 다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눌려져 있어요. 눌린 거가 죽은 거 아니에요. 나도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고는 이거 눌러놓는 게 죽는 건 줄 알았어요. 아유 화가 나도 참고. 아니에요.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떨어져 나가야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과정 오면서 이걸 눌러놓는 게 이게 죽는 건 줄 알고 한참 헤맸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도 막 꾹꾹 참고 그러다가 터지죠. 언젠간 터져요. 그게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눌러놓은 건 언젠간 터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는 안 터지는데 어디 가서 터져요? 집에 가서 터지죠. 그래서 이제 종교인들은 제일 상처받는 사람들이 집안 식구인 거예요. 집에 가서 다 터지니까. 근데 이게 눌러놓는 게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이게 끝장이 나야지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날마다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저거 코팅해 드렸잖아요. 날마다 읽어보면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가 한번 보셔야 돼요. 날마다 체크를 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획을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 신약에서는 특히 뭘 계속 얘기하냐 우리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우리 마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육으로 살면 계속 지옥이에요. 이 탐심이 누구라도 탐심을 버리지 못하면 이 탐심은 채워지지 않아요. 빌딩이 100채 있으면 그게 채워질까요? 101채 갖고 싶죠. 이게요. 돈도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없으면 그냥 없으려니 하고 사는데 있어 보세요. 그러면 더 갖고 싶죠. 그래서 99마리 양 가진 사람이 한 마리 있는 양 뺏어다가 자기는 100마리 채워야지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탐심을 완전히 처리하지 않고는 이거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눌러놓고 조금 내가 이렇게 척하고 사는 거, 교양 있는 척하고 가면 쓰고 사는 게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게 아니고요. 근본이 처리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래서 말을 이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거듭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말로다가 죽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남 특히 비방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래서 말을 절제하는 게 이게 자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 그랬죠. 우리가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서 가끔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말을 하면 돼요. 인간적인 얘기 하지 말고 특히 교회에서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자, 여기 견고한 진 안에 내 생각, 내 논리, 내 사상,
신학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를 확 무너뜨리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만 계속 연습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걸 안 하고 대부분 갇혀 있어요. 신학에 갇히든가 아니면 자기 생각에 갇히든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상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상은 하루아침에 안 고쳐져요. 자, 간첩들 같은 사람들 감옥에 갔다 놓으면 20년 있으면 그 사람들 사상 바꿔요? 안 바꿔요. 전향 안 해요. 전향 안 하고 죽는 사람 많고, 전향했다고 거짓말하고 나와서 어떤 교수 그래요. 전향했다고 나와가지고 거짓말하고 나와갖고 이 사상을 막 퍼뜨렸어. 응? 근데 그게 이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맥없이 거기 빠져요. 목사님들까지도.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간첩으로 감옥 갔다 온 사람이 뭐가 그렇게 위대해요? 어? 그거 찬양하는 목사님들 많아요. 그 사람. 자, 사상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쫙 쪼개지는 게 뭐냐면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세뇌됐기 때문에. 이단에 왜 빠져요? 세뇌됐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이 세뇌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 사상을 한번 세뇌를 시키면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이 견고한 진에서 빠져나오는 것처럼 어려운 거예요. 육의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고요. 이 사상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파야 돼요. 읽고 쓰고 듣고 하면서 내 생각을 계속 버려야지만 이게 가능한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생각 하나도 안 버리고 말씀은 그냥 지식으로만 배워가지고는 뭐 어쩌고 저쩌고 입으로만 하나님 떠들어댄다고 그래서 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맨날 은사에만 의지하죠. 은사에만. 이 말씀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나요? 여러분들 어떻게 벗어버리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내가 맨날 얘기해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내 거가 될 때까지. 처음에는 이게 내 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아는 걸로 다 되거든요. 아는 게 어느 날 깨달아지고 깨달아진 게 어느 날 내 거가, 내 생명이 확 되면 그게 확 떨어져 나가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요. 자, 옛사람은 계속 죄에게 종노릇할 수밖에 없어요. 자, 죄가 뭐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짓하는 게 이거만 죄가 아니에요. 죄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하는 모든 거, 욕심내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용서 못하고 이런 게 다 죄예요. 근데 그런 건 죄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믿는 사람들조차도. 저도 안 믿었을 때는 그런 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아니 그게 왜 죄야? 미워하는 게? 아니 나한테 못했으니까 미워하지. 왜 그게 왜 죄야?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속여서 죄를 매겨가지고 자기 종으로 삼고 싶어 하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이건 다 마귀 거예요. 우리 거 아닙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은 자꾸 속아요. 자, 그래서 제가 세트를 날마다 말하잖아요. 세트. 육신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의 속성을 타고나서 그거를 지배하는 건 마귀예요. 이게 한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갖다가 버리라, 죽여라, 죽어라도 아니, 니들이 못 죽으니까 내가 죽여놨다, 믿어라 해요. 자, 하나님 말씀은 전부 믿어서 내 거가 되는 거지 내가 뭘 해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금식하고 철야하고 처음에 저도 이거 죽어보려고 이 짓을 했어요. 무지무지 열심히. 응? 금식을 밥 먹듯이 했어요. 그래갖고 지금 근데 그거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 거.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 그냥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 갖다 먹기만 하면 돼. 응?
아, 부페에다가 30만 원짜리 부페에다가 여러분을 딱 갖다가 놨는데 그 마음껏 갖다 먹으면 내 거잖아요. 근데 안 먹어. 안 보이니까 안 먹어. 아무것도 안 보여. 30만 원짜리 부페를 데려왔는데 부페 음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멀어가지고. 영적인 눈이 멀어가지고. 갖다 먹으면 내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나는 아멘으로 먹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날마다 고백해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2000년 전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어요. 벌써 아까 얘기했죠. 죄와 육신과, 그러니까 육신을 옛사람이라 그러죠. 내 생명을 가진 나, 그게 세트예요. 이건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지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한 세트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통째로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하셨어요. 그걸 내가 믿으면 마귀가 나를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마귀가 좋아하던 옛사람은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나를 어떻게 건드려요? 나는 이미 하나님이 주인인 새 사람으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만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기를 원하시는데 전부 다 유치원 차원에서 거기다가 틀을 만들어서 신학을 만들고 은사를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다 유치원 단계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보았어야지 알지. 한동훈이처럼 만들면 되는 거지. 길을 안 가보고서는 거기 길이 없대. 가본 사람들은 가보니까 전부 엉터리로 가보고는 거기는 길이 없대는 거야. 너는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거 모른다고 이러고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아, 길은 만들면 되는 거지. 여러 사람이 가면 길이 되는 거지. 안 가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 정체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안 썩게 정치를 할 수 있어? 사람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안 썩게 정치할 수 있는 방법을 딱 제시하면 그렇게 가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걸 안 살아봤기 때문에 저런 건 없는 거야. 실제로 살아보면 있는 거예요. 안 살아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냥 신학의 틀에 매여서 내 이렇게 살아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예요. 회개도 돼야지 회개가 되는 겁니다. 회개했으면 돌이키는 게 회개지 입으로 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자꾸 그렇게 속아가지고 이 신학에 속아갖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도 내가 그대로 믿으세요. 육체는 뭐예요? 아까도 옛사람, 육신, 내 생명 가진 나, 이것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탐심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어야만 내가 정욕으로부터 확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정욕을 갖고 이 인간들이, 아니 마귀들이 얼마나 인간들을 쥐고 흔들고 지금 세상이 엉망진창이 아니에요? 이 정욕을 따라서. 아니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럴 이해가 가요. 어차피 죽고 나면 끝인데 돈 있는데 다 뭐 할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하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자기는 약은 거라고 생각하죠.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의 죽음을 항상 짊어지고 다니래요. 그때 나도 죽었다고. 그게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 형벌 중에 이런 형벌이 있었대요. 죽은 시체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코는 코를 이렇게 맞대가지고 이렇게 붙여놓는데 살아있는 사람. 얼마나 큰 형벌이에요. 죽은 사람하고 이렇게 같이 묶어놔. 그게 이 얘기예요, 그게. 같이 죽은 거를 같이 맞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 그 죽은 사람하고 같이 붙어갖고 죽잖아요. 언젠가는 죽잖아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 형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내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거를 계속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죽었습니다. 이거를 날마다 삶 속에서 실천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져요. 저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게요. 이제 2023년도 와서야 어느 정도 이제 자유한 단계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누가 와서 흔들어도 안 넘어가고 누가 와서 별짓을 다 해도 이제 끄떡도 안 해요. 이제 많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2023년에 진짜 많은 걸 체험했어요. 자, 여러분들도 자, 문제 생기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는 나한테 더 복 주시려고 오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극복하고 그건 우리 밥이라 그랬잖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하고 나면은 믿음이 훨씬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 있게 되는 거고 확실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이 체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게 사실일까? 정말 저렇게 될까?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체험해 보신 분은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응? 이거는 실제 얘기예요. 실제. 아우 뭐 말씀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살아야 돼요. 실제로 살려면 이거 뭐 20번을 읽고 난리를 쳐도 자기가 실제로 살려고 그러면요. 엄청 어려움이 생기고 시행착오 많이 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네 번째로는 거짓과 악을 버리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는 마귀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 잡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게 이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자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게 이단한테 빠졌다는 거예요. 사이비한테 빠졌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응? 양심이 화인을 맞을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자기가 살아보지 않고 이론으로만 믿다가 저기가 더 좋은 이론 같으니까 글로 빠지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론에 빠지듯이 보니까 거기가 더 좋은 것 같아. 이론이. 진짜 살면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한 말씀이라도 감사 하나라도 진짜 해본 사람은 절대로 이단에 안 빠집니다. 네,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맨날 시험 들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저쪽에 와서 현혹하는 유혹하는 말에 그냥 훅 넘어가서 다 그 사람들의 가장 근본 원인은 뭔지 알아요? 거저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거저 먹고 싶어서. 자기는 안 죽고 저기 가서 붙으면 그 사람 치마꼬리 붙잡으면 그냥 거저 구원받는 거. 거기만 가면 구원받는 거. 얼마나 쉬워요? 말하자면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 그럼 그 자리에 가서 흰 옷 입고 앉아있으면 구원받아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여기만 오면 구원받아. 아, 자기가 믿음도 없는데 흰 옷 입고 있으면 그날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도 자기가 올라가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어요. 어리석어. 왜? 자기가 이 말씀을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해서 자기가 진리를 찾으면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자기는 게을러서 못하고 남이 해놓은 거 그런 거 가서 얻어먹다가 그냥 지옥불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게 양심이 화인 맞지 않으면 이런 게 자기한테 안 꽂힐까요? 아, 내가 이런 게 있는데 이래도 내가 구원받나? 한 번쯤은 뒤돌아봐야 되지 않아요? 근데 아유 그냥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냥 털어버리고 그냥 이런 거는 너무 어려워. 이런 건까지는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사랑이시니까.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와서 부딪힐 때마다 자기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안 하잖아요. 안 하고는 신학에 안주해갖고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설마 버리시겠어? 이러고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자, 그래서 악한 말이 훨씬
내 귀에 아주 그냥 음악 같은 내 귀에 아주 듣기에 좋은 소리가 사람들은 너무 좋아요.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 이렇게 막 팍팍 찌르면 싫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찔리는 것들이 빨리 도망가게 해야 돼요. 찔렸다는 건 걔가 벌써 마귀가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아, 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하고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찔리는 겁니다. 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욕심,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진리는 좋아하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한 해 어차피 잘 지냈든 못 지냈든 문제가 많았든 적었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다 흘려보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로 사셔야 됩니다. 내년부터는 이전 것은 다 돌아보지 마세요. 아까도 내가 세트를 말하는데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체, 육신, 옛사람, 나, 내 생명으로 사는 나 요거랑 짝이 누구라고요? 마귀, 죄, 과거예요. 내가 아까 과거를 얘기 안 했는데 이 과거는 마귀가 잡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 때문에 잡혀서 병들어요. 우울증 걸리고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이거 붙잡고서 누가 손해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데 그거 해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이미 지나갔는데 응? 다 그것 때문에 우울증에 잡혀가지고 다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불행하게 자기가 스스로 불행한 거 아니에요? 그럼 마귀 이게 세트잖아 세트. 과거를 가지고 마귀가 와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야. 원통하게 하고 원한을 품게 하고 미워하고 이러면서 아니 과거 이미 지나갔는데 그거 왜 붙잡아다가 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왜 어차피 내가 잘못했든 그 사람이 잘못했든 다 지나간 거 털어버려야지. 아멘. 그래야지 내가 살 길이에요. 그거 갖고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지나간 과거를 묵상을 해. 계속 묵상을 해.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불이 막 나지. 나도 옛날에 많이 해봤어요. 속상한 일 하나 있으면 계속 그거 생각하면 할수록 더 속이 상해.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해줄 걸, 저렇게 그냥 확 쏴붙여 줄 걸, 막 이러면서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과거를 가지고 마귀가 나한테 역사하는 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게 나라고 착각을 해갖고 거기에 계속 말려드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사니까 과거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다 잊어먹었어. 내가 억울한 일도 다 잊어먹었고 난 별로 기억이 안 나요. 다 끝났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다 끝났고 다 끝났잖아요. 잘못했으면 돌아서서 회개해서 여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빠이빠이야. 근데 또 내가 옛날에 잘못한 거 가지고 또 후회하고 또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을 걸 그러면서 또 계속 거기에 잡히는 사람도 많고. 그건 양심이 아니에요. 불순종이고 불신앙이지. 믿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대는데 왜 안 믿고 맨날 내가 어리석어서 또 거기에 또 잡혀요. 또. 어리석은 거는 인간의 당연한 이치예요. 어쩔 수 없어. 아니 5살 때 어리석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 어리석게 살았던 때가 있는 거야. 내가 성장하고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멍청하기는 참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가 있었어. 다 뒤돌아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멍청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어리석었을 때는 그렇게 멍청한 짓을 했으면 그걸로 털어버리고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계속 붙잡고 늘어져서 과거에 붙잡히는 사람은 마귀한테 지금 붙잡혔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속지 마시고. 마귀가 그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과거는 마귀 거예요. 무당들도 과거는 잘 맞춰요. 그래서 마귀 거라 뭐 어디 아는 방법이 있는 모양인데 응?
과거는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마귀는 과거를 붙잡고 우리를 잡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고. 자, 죄를 짓게 하고 과거를 가지고 또 들쑤셔가고 원망하게 하고 해서 다시 또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자,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사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듭났다고 이러고 우기면서 나는 이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이러고 있냐고요. 어?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들은 새 것으로 사셔야 돼요. 지나간 건 다 끝났어요. 오늘부로 다 버리세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새겨야 될 거는 마음에 새겨야 될 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와 다른 사람한테 받은 은혜는 새기세요. 갚아줘야 되니까. 안 갚아도 되지만. 그런데 원하는 어떻게 해요? 원하는 물에다 새기셔야 돼. 그냥 흘러가게 놔둬야 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살죠. 원하는 바위에다 새겨. 마음에다 새겨놓고. 은혜는 그냥 그냥 흘러보내. 그냥 물에다 새기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렇게 거꾸로 살기 때문에 다들 문제 속에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살면 안 돼요. 자, 은혜는 사람한테 받은 은혜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든 마음에 새기세요. 자, 그리고 원하는 물에다 새기세요. 물이 흘러가면 그냥 다 떠내려가게. 어차피 끝났어요. 우리가 가서 다시 과거를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과거를 돌이킬 수 있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나만 해도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나이로다가 내가 30대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성공을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다 어리석어서 그렇게 어리석게도 살았고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어차피 지나간 거예요. 과거에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흘러갔어요. 흘려 그냥 보내세요. 내가 잘했든 잘못됐든 남이 나한테 잘했든 잘못됐든 끝내세요. 끝내고 예수 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훨씬 빠르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 같은 하나님을 믿냐고. 내 수준밖에 안 되는 하나님을 믿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일을 안 해주시느냐. 내가 아직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나를 갖다가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만한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게 안 올 수도 있고 더디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상은 100%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까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너무 하나님을 걱정해. 못하실까 봐.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하셔요. 근데 진짜 우리가 얼마나 오지랖이 넓은지 하나님을 너무 걱정을 해 사람들이. 못하실까 봐. 근데 의사는 못할 수도 있고 사람은 못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갖고 계시는 부자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내가 인생을 이 땅에서 굶게 하시겠어요? 이 세상에서 힘들게 헐벗게 하시겠어요? 내 인생 다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욕심을 버리세요.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구약시대에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셨던 게 금송아지 섬긴 거예요. 바알 섬긴 거, 금송아지 섬긴 거 다 이게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셨거든요. 자, 지금의 우상은 탐심이에요. 탐심을 버리시는 게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저도 이제 2023년도에 하나님이 그 조금 남아있던 욕심까지 탈탈탈 다 털었어. 지금은 완전히 자유예요. 이 탐심으로부터 100% 벗어나니까 너무 자유한 거예요. 그전에는 조금은 있었어. 조금은. 응? 근데 그 조금 있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들쳐가지고 다 털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탐심이 없어지니까 너무나 평안해 마음이. 근데 탐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요. 평안함이 가끔 이게 흔들려.
근데 탐심이 없으면요, 평안함이 절대로 안 흔들려요. 자,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계속 여기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영생을 여기서부터 누리는 거예요.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보세요. 한 말씀이라도 순종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나 안 하시나. 다 하십니다. 100%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2024년도에는 다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구나. 나는 또 어떻게 변화됐는지 이거를 간증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올 한 해를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서 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옛사람, 과거 다 털어버리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